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했다. 천사가 그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시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 합니다.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은, 천사들은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섭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나 무서운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에서 이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마라. 실제로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봤더니 정말 그렇다는 거죠. 자, 진짜 그럴까? 어쩌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진짜 이렇게 맞아? 양떼를 지켜야 되는데 양떼 잠깐 내비두고 가서 보고. 여러분, 원래 이 구주라는 말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왜?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 온 로마 사람들이 몰려와서 외치는 거지. 구주 가이사, 구주 가이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해 줄 왕이 가이사 왕이었다. 로마 황제는 제국의 정치가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모르지만 말구유에 탄생했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 아기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평화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어서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주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내 양심의 평화입니다. 내 양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불안이 오고, 불안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공포가 있으니까 당연히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양심의 자유가 주어지고 평화가 들어오니까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이런 평화가 오고 나 아닌 이웃과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평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아기를 낳았으면 여러분 구유에다 눕히겠습니까? 아무리 없는 사람도 아기 낳았는데 말구육간에 구유에다 눕히기는 이런 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거기에 오셨다는 거죠. 가장 낮은 자리. 창조주가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 세계 거기에 한 부분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광대하신 창조자가 가장 작고 작은 난세포가 되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그것도 화려한 도시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그때 당시에 보면 베들레헴 작은 마을, 시골, 촌동리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그런 곳에서 자라기 시작하셨고 가장 사람들이 비천하다고 하는 자랄 때에는 갈릴리로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우리와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입는 옷을 그분이 입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옷은 못 입어보셨어. 왜? 그때는 이런 옷은 없었으니까.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좋은 옷을 입고 살죠. 여러분, 또 내가 신는 신발을 주님도 그 신을 신으셨단 말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숟가락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우리가 가는 젓가락을 주님 해보셨을까? 아마 한국에 계셨다면 하셨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흘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옛 어른들은 뭐라고 말씀했냐?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병상련. 이게 한자용어인데 동은 한 가지 동이에요. 한 가지. 병은 병들 병이잖아요. 상은 뭐예요? 서로 간에 서로. 여러분, 여기 연자는 불쌍히 여길 연이라고 합니다. 아주 불쌍히 여기는 연이다. 그래서 동변상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입양아로 자라신 한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딸을 낳아서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머금고 이 아이가 8살이 될 때에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요. 이 아이가 참 노래도 잘 부르네요. 이러고 고아원에서 이제 키워주고 아이와 함께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어머니와 이 아이와의 단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재혼을 했고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어머니가 이 딸을 찾으려고 그 고아원을 갔지만 이미 이 아이는 입양 가고 없었죠. 만날 길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다 알아보지만
입양된 곳에도 이 아이는 없습니다. 성인이 되었어.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아이를 잘 찾는다고 하는 어떤 분을 만나서 내 딸이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찾아주시면 좋겠다. 그 정말 찾는데 도사를 막 만나서 그랬더니 이분이 열심히 찾다가 어디서 찾았냐? 꼭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LA의 한 나이트 클럽에서 노래하는 여성이 거의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언제에 당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분과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은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몇 번에 걸쳐서 같은 내용을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한번 만나본다. 만나고 여러분, 어머니가 기다린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지 이제는 그곳에 갔는데 정말 이 어머니가 기다리면서 오랜만이다. 얼마만이야? 목소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그때의 이 딸은 폭발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당신이 진짜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8살 되는 아이를 버리고 지금까지 찾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어머니 난 아니래. 여러분, 감정이 폭발했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부인은 그 말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리 가까이 좀 와버려. 그리고 손을 만지고 팔을 만지고 점점 올라가서 얼굴을 만졌어요. 그때 이 딸은 왜 내 얼굴을 만지지? 이 아이도 엄마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엄마가 원래는 아니었는데 무슨 병으로 인해서 시력이 점점 잃어져서 다시 못 보게 되고, 이 딸에게도 그 엄마에게 있던 유전적으로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키우면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울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고원에 맡기면 하나님이 정말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키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 눈물을 머금고 맡기고, 그리고 일부러 찾지 않아. 세월이 지나간 후에 다시 찾았을 때 이 아이가 이렇게 커서 노래를 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얼굴을 만지고 그럴 때에 이 딸이 엄마도 앞을 못 봐. 그래, 나도. 그때의 이 딸과 나이는 펑 지금까지 묘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다. 여러분, 이게 동병상련이다. 그렇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를 우리가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렇게 되셨구나. 그래, 내가 눈물겹게 살아가는 삶, 주님이 그런 삶을 사시고 내 삶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그래,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쓸쓸한가. 저는
조금 아까 그런 그 찬양이 제가 목회하던 현장에 권사님들이 벼틀에 앉아서 이것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리겨? 배틀이 아니고 개틀이. 예? 글씨가 개틀이. 벼틀. 배틀인데 개틀이로 돼 있어. 우리는 이 속에서 그랬더니 그러죠.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실패, 허무, 불안, 공포, 여러분 정말 이러한 것들 주님이 대신 겪으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성탄의 마음에 담으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리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그분은 어떻게 하나요? 십자가를 지시죠. 이 기쁜 소식을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는 당시에는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럽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은 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실 그 시대에 그렇게 천대꾸러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에서 거꾸로 하시는 거죠.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구원의 주님이면 좋은 거, 호텔, 임금님, 뭐 이런 가장 위대한 분들, 또 도시 중에서도 가장 좋은 도시, 뭐 이런 데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목자를 찾아갔다. 천대자를 찾았다는 거죠. 가장 약한 자를 찾았다는 거죠. 여관이 아니라 마구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천대를 받았나 하면 기록된 글에 보면 법정에 증인으로도 이 사람이 정말 바르게 말할 증인이야. 그런데 목동이야. 목자야. 그러면 법정에 증인으로도 그 사람은 안 된다. 그렇게 천대했다. 그리고 어디에도 쉽게 말하면 쓸 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사람으로 전락한 게 그때의 목자들이죠. 주인들은 떵떵거려요. 자기들 거 조금만 제대로 한지 짐승에게 빼앗기기만 해도 짐승이 양을 한 마리 잡아먹어도 목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데를 찾나? 이런 사람과 함께하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정책이 이렇게 가야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약자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활 현장에서 약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장애인, 이런 분들의 정책이 우선돼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런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이제는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곳곳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꿔가는, 변화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고, 그 뒤에 우리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에는 1866년인데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죠. 예수를 몰랐던 이조 시대에 누가 먼저 믿나요? 그때 당시에 쌍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받았어요. 그들은 당대의 역사에서 어떤 사람이냐?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양반들의 눈에는 이들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정치에서 완전히 초형감으로 내몰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오늘날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영웅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 전을 역사의 전환점으로 삼아 그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AD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기 2025년으로 쓰잖아요. 그것은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지가 그만한 역사가 지났다 이 말이죠. 그 전의 역사는 BC니까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역사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생활 현장으로 나아가는 삶이 이 성탄에 이루어지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의 주님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즉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그 삶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끌어 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이 이끌어 쓰시옵소서. 저희들은 쓰임을 받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